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 2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는데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4월 30일 날 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날이네 했는데 이게 벌써 오늘은 또 5월 이틀이 또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을 편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자체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다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늘 헷갈리고 어렵다는 생각을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 말은 무슨 뜻으로 누구에게 왜 하는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특히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 고린도 후서 전후서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대략 알면 좋겠다 생각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설립했으니까 누가 설립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설립한 건데 누구를 도구로 썼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은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그때 함께한 사람들 그 밑에 나와 있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이 사람은 이제 회당장이었어요. 그리스보는. 그 다음에 그리스보 후임 회당장인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그 외에 이제 고린도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으로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그때 선교,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됐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로 돌아갔거든요.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에베소로 돌아갔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3년, 2년 6개월 이상을 체류하면서 이제 첫 번째 편지, 자기가 이제 전도해서 탄생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편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불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말을 그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면은 그것을 조금 알면 좋아서 이제 지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 지금 전해지지 않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그 다음에 마케도냐를 들려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전도여행 계획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에서 알려준 거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라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경영하였으나, 그렇게 계획을 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를 거쳐서 마케도냐 갔다가 마케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갔다가 이제 그들이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썼었던 내용,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전승되지 않는 편지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달되지 않는 그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나 전서를 읽을 때 그런 것들에 유의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우리가 나와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 어떤 데는 고린도 1, 고린도 2,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편지 중에 첫 번째인 이제 고린도 전서를 발송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주로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라는 사람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거길 갔다 와서 글로에에게 뭔가를 말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서를,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쭉 해주는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이제 글로에를 통해서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그 첫 번째 편지, 전승되지 않는 그 편지에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마케도냐, 고린도, 예루살렘, 이렇게 고린도를 2번 들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 16장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고린도를 생략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직접 마케도냐를 가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다가 일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일정을 바꾼 일, 이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말만 하고 믿지 못할 사람이다, 말에 진실성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계획을 바꾼 이유는 사도 바울의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자기 개인 신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여기 보세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들려서 마케도냐 들려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바꾼 건데, 그것은 이제 거짓말쟁이다, 말만 앞선다라고 이제 비난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전서가 이제 발송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두 번째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문은 당연히 이제 처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었던 것이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간 다음에 다시 방문한 거니까 이제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가슴 아픈 방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거의 방문했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찰만 생긴 상태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회 악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던 소도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거의 해결을 못하고 그냥 귀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라. 내가 지금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또는 분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 이 두 번째 방문인 가슴 아픈 방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픈 방문을 거친 다음에 에베소에 돌아온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발송했어요. 정말 눈물이 철철 넘치는,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이 편지도 전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승되는 것은 딱 두 개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요거만.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디도편으로 애절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그 내용 보냈던 것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증거가 남아 있거든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걱정하고 화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편지를 쓰고서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픈 방문도 후회했고 눈물로 쓴 편지도 애절한 편지도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후회를 했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그 편지가 보낸 그 소정의 결과,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눈물의 편지를 발송 후에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아마도 디도를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시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요 밑에가 에베소예요. 점이 까만 점이 에베소, 그 위에 있는 점이 드로아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은 눈물의 편지 발송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움직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그런데 여기서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은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도 없었고, 특별히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까짓 게 무슨 사도냐 이렇게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회개했고, 일부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 사도란 말은 이상한 말이죠.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도인 체 하는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일련의 사람들의 이제 약간 잔존무리들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2장 뒤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로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로 갔을 때 복음 전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고린도에 대한 그 근심이 너무나 마음에 눌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서 보면 그냥 갔다고만 돼 있는데 내용상을 보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위에 있는 내용들,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개했다는 내용,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선동자들이 조금 남아있다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도를 만나서 이런저런한 내용들, 그것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고린도 후서가 하나하나를 읽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가 되고 좋지만, 감사하지만 흐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으로 갔을 때 디도를 만나서 디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난 다음에 나중에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 내가 너희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유혹을 받아서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욕하지만 나는 사도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서 그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 변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마케도냐, 아마도 이제 빌립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오늘날 여기 터키의 이 드로와 에베소 이쪽 좌측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아시아 또는 소아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대기 흑해 부분을 본도라고 얘기하고 이 중간 부분 이쪽 우측 부분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요 아시아하고 갑바도기아 사이를 비시디아. 그래서 여기께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거고, 저 우측에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있는 안디옥을 스리아 안디옥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안디옥은 여러 군데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좌측에 보면 오늘날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도와 같은 큰 지역이죠. 거기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밑에 보면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아덴,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지역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다시 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발송해서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마케도냐 즉 빌립보 지역에서 고린도로다가 보낸 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큰 이렇게 변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지참하고 갔다는 의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그것은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지참하고 고린도에 파송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헌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갔다라는 의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바로 디도를 통해서 그때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발송됐을 거다라고 전송됐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전자의 말을 더 믿어요. 흐름상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가 발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고린도에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1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방문해서 약 3달 정도 있으면서 그때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때 고린도에 가서 보낸 편지가 이제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제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 후서를 저는 오해와 화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편지는 아주 강력하게 쓰는데 와보면은 찌질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지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강하게 쓰는 것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징벌하면은 바보가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유보하고 사랑으로서 감싸는 것이 그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유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늘 그 성경 안에다가 써줬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실상 우리도 다 죽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즉 그가 죽으심으로 산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모두 용서받고 살아난 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인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냐? 그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살아난 사람들의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 불화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죄의 담을 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그 화목제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 불화한 고린도와 같이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불화한 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거죠. 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직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도입 부분, 안부 인사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3절부터 7절인가 몇 절까지 보면은요 의로라고 하는 말이 10번 들어가 있어요. 한번 세보세요. 제가 일부러 세봤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모든 시대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이제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인데요. 거기에는 앞부분에 7장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의 방문을 2번 하기로 하고 1번 하겠다고 한 그 말, 왜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변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8, 9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마케도니아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연보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보는 너희들을 이렇게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가난한 곳에서 높은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이렇게 평균케 하는 것, 균형을 잡게 하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재물이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 예루살렘은 유익하고 너희들은 불쾌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그 헌금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가면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준비해서 헌금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헌금의 방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10절까지는 사도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권이 흔들리면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 바울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힘들게 했는지, 그러면서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도다. 너희들에게 가서 나를 헐뜯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 아니다. 거짓 사도다. 사탄의 일꾼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내가 진짜 사도된 증거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의적인 반대자들에게 대해서 심지어 이제 내가 가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죠. 가면은 이제 혼내준다는 말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계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맺은 말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이 늘 사무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끝을 맺는 거죠. 오늘은 이게 앞에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서 있어? 그들이 써준 추천서 있냐 이거죠.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의 그 당시에 본산이니까 그곳에서 추천서를 주든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론가 떠날 때 추천서를 써주면 그런 것이 필요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 나는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했고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증거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편지는 하나님이 썼고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주신 편지예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어디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판에다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첫 번째 그 편지는 사도 바울과 그 전하는 사람들 마음에 써져 있었을 거예요.
그 써져 있는 그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옮겨 쓴 거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보면은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편지가 쓴 복음이 그 복음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란 얘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옛날 글씨는 먹으로 썼죠. 또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돌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돌에다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이 살아있는데 그 믿음을 전한 사도인 나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인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뭐냐?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돌판에 쓴 돌은 풍화작용에 걸치면 지워지잖아요. 옅어지죠.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옛날 저런 데 있는 돌비 같은 거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또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너희는 인정해야 될 거냐라고 인정해야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고 그들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돌 위에 새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됨의 증인들이다. 그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유자라는 얘기는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생계비를 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전도하러 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대동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누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자로서 하는 거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못 믿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확증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합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다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너희도 나를 믿지 않았을 건데 너희는 바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사도됨에 도장 팍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요. 10장 주께서 주신 권세는 사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권을 말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간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세우려 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할 일이죠.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편지로는 뭐 혼내준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편지를 쓰고 너희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유라는 거예요. 편지든 강한 권면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맞닥뜨려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10절, 그들의 말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바울의 쓰는 편지는 꽤 그럴듯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와서 말하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찌질이라고. 말은 강하게 하는데 와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제발 좀 알아달라고. 뭐를? 내가 편지로 말하는 것과 그들 앞에서 사랑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다 똑같이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징계도 강한 권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할 줄 알았는데 와서 감싸 안는 것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의 역할이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마라톤이 생기게 된 계기가 뭐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하고 아테네가 싸울 때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한 병사, 이름이 뭐 페이디 피데스라고 전해지고 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가 자기들이 승리했음을 죽을 고통을 참고 아테네에 전달한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바로 여기 맨 밑에 있는 글씨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것은 다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큰 투쟁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는 사람들이 그 죄 짓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언했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를 의롭게 하는 일에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복음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불화한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사도의 역할, 사도 바울의 역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모함하든 너희가 나를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해 때문에 마음이 애탈 수도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살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 마라톤에서 승자에게 씌워주는 그 관을 주시는데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관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면류관은 어디 가서 전도했더니 여비를 많이 줬다. 전도했더니 맛있는 걸 사줬다. 좋은 집에 살게 해줬다. 이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는 그것.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고 그들은 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도가 느끼는 기쁨, 이 모든 것은 거기에 충만하고 그곳에서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너희가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 좀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면류관, 기쁨, 자랑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그 오해 또는 비난, 비판 그것이 전혀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는 그것을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하죠.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전하는데 그것은 자의로 하면은 상을 얻는데 자의로 안 한다고 해도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할 때 그때 나는 사명을 가지고도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힘일 때,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내가 힘에 겨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나는 사명을 완수한다 이런 얘기죠. 나는 사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18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너희들이다. 내 상은 너희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근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내 상이 무엇이냐? 바로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해서 그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는 것.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 행사를 덜 하거나 안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또는 오해를 받고 이런 것들을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 안에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쭉 전해져서 우리에게 이르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복음을 우리는 또 누구에게 전하게 됐고 전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복음을 알아듣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40대에. 새벽에 도로에 그냥 주차해 놓은 큰 트럭 있잖아요. 졸았는지 어쨌든 그걸 원인은 모르고 거기에 부딪히면서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부인이 제가 딱 들어가서 눈이 마주쳤을 때 한 말이 1번이에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우리를 전도한 분이에요. 이렇게. 영정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눈물이 쫙 맺혔는데 이 말을 듣고 위로가 됐어요. 아, 내 친구에게도 그리고 친구의 부인인 저분에게도 저 성도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돌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거기에 전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9시가 넘은 시간, 9시 한 반도 넘었을 때인데 와가지고 저한테 웃으면서 이 손을 탁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악수를 했는데 막 이렇게 누르면서 손을 막 누르면서 이렇게 좋다는 표시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다 듣고 오느라고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 복음 말씀을 듣는데 다 듣고 가면은 지각을 할 건데도 불구하고 이 결론을 다 듣고 싶어서 다 듣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맺히고 그 편지가 완전히 쓰여진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저에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 하고 이제 옛날로 따지면 요거 하나 그린 거죠. 물고기 익투스를 그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 자매를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로 같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시간이 되게 없어요. 애들을 키우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차 안에서 가면서 그 다음에 교육받는 중에 점심시간, 쉬는 시간 어쨌든 그때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다행히 교육이 길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교육을 마치고 내려와서 그때 이제 자기 마음속에 믿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직장에 갔을 때 저한테 먹을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말을 썼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자매의 마음 속에 정말 써졌구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을 제가 가끔 만나요. 하지만 늘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얼만큼 고마우냐면은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만큼 고마워요. 진짜로.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편지, 이 편지가 편집돼가지고 성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주어진 어떤 편지들, 이루어진 사연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이어지는 복음 행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또 이어지는 편지가 되는 것이고. 빌립보서 1장 8절이요.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보다 더 강렬한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생명을 주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썼던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해와 비난에서 늘 이렇게 침체되는 그것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받거나 오해로 인해서 비난을 받거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이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된다라는 당위성, 그리고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대백부자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는데 그분은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해인지 내가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증거를 말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편지여야지 되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어야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살면서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막혀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후회가 될 분들에게 맞닥뜨리면은 말부터 나오니까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때 좀 전에 있었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그를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편지를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